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이름이 참 다양하지요. 성도라고도 말하고, 우리가 또 교인이라고도 말하고, 믿는 사람이라고도 부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금 비하하는 그런 마음에서는 또 예수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시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폈듯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하늘 시민이다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늘 시민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 시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그가 바로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이다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하늘 시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 하늘 시민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세상 속에 살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이 말은 고수해라, 머물러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 시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면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바로 그 사람이 하늘 시민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자리 잡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주님 안에 예수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머뭄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무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싸움인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 안에 머문다라는 이야기요. 내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고 내가 신앙생활에 매진하고 있다라는 말은 내 삶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 붙들어 매기를 위해 내가 매진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안에 머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주 안에 머무는 것에 실패하는 자들이 있어요. 주 안에 머무는 것을 실패하면 그것이 곧 신앙생활에 실패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교회의 목회를 맡기면서 당부하는 여러 가지 당부 이야기들 가운데 디모데 개인에게 주는 그 말씀이 너는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 안에 머물러라. 많은 이들이 이 믿음에서 파선했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실패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목회자로서의 승리하는 삶도 주 안에 나를 붙들어 매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가름이 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면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바울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표현들을 보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한때는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겠다고 뛰어들어서 열정을 가지고 그 사역에 함께 동력하고 동참하다가 이 세상의 미혹을 견디지 못해 그는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떠나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 몸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나를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머물도록 묶어두느냐, 예수 안에 나를 온전히 집어넣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고수하느냐, 이 싸움이 신앙생활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잠깐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낼 수는 있는데 주 안에서 지속적으로 머문다고 하는 것은 그다지 쉽지 않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지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끝까지 주 안에서 서는 것, 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 시민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유념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주 안에 머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 우리를 붙들어 맬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이 질문은 이 질문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아요. 이 질문은 또 바꾸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기쁨의 이야기를 계속해 오는 가운데 이 본문이 들어있어요. 이어지는 4장 4절 말씀에도 가보면 다시 또 바울은 기쁨을 들추어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의 삶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예수 안에 머무느냐, 예수 안에 머물지 않느냐와 관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온전한 예수 안에 우리를 머물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하여 바울은 관계 형성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이 관계 형성이 건강해야 우리가 온전히 예수 안에 머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하여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목회자와 성도의 목양의 관계요, 또 하나는 성도 서로 간의 교제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제가 한없이 부족하고 초라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어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주 안에 너희를 묶어 놓아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 내가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인 자들, 나의 면류관인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했어요.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간의 이 목양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일러주는 표현이지요. 이 얼마나 격렬하고 뜨거운 사랑의 관계입니까? 한 번의 표현으로 그냥 상투적으로 지나가지 않았어요.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인 자들아, 나의 면류관인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다.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서라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관계가 어떠했느냐?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서로 사모하는 관계였어요. 형제의 관계였어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면류관이요 자랑이었어요. 서로 신뢰가 넘쳐나는 이런 관계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이 바울의 관계였단 말이죠. 이 관계가 온전해져야 주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교회 생활에서 넘어지고 신앙 생활에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이냐? 목회자와의 관계가 틀어질 때 넘어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 미안하고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이야기지만 목회자들 때문에 상처받고 목회자 때문에 실족하고 목회자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의 책임이죠. 그런가 하면 성격적으로 목회자에 대하여 또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으로 인하여서 이 관계가 어색하고 관계가 삐뚤어져서 신앙생활에 무너지는 자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관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이런 관계가 되니까 3절이 가능한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1절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함께 멍에를 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에 힘을 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힘을 쓰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멍에를 매는 곳이에요. 이런 함께 멍에를 매고 함께 복음을 위하여 힘쓸 수 있는 것은 목양의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1장에서도 이 사실을 다 밝혔어요. 1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빌립보 교회, 이 교회는 이 목양의 관계가 건강한 거죠. 바울과의 그 첫 만남에서부터 지금 바울이 이 로마의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까지 이들은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자예요.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지금 이 바울의 립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속에는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돌아서서는 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증인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진짜로 사모하고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1장 7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이더라.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목양의 관계만이 아니고 2절 말씀을 보면 성도 간의 이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성인데 이 여자들 간에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지금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갈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여기 권하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 권한다는 단어를 바울은 지금 2번이나 양쪽 상대에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따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기 같은 마음을 품다라는 걸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의미를 직역을 하면 같은 것을 생각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가 다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성향이 다 다르고 개성이 다 달라요. 가치관이 다 달라요. 배움의 정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동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동일하지 않지만 우리가 같은 것을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 같은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 이것은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건강해야, 성도 간의 이 관계가 건강해야 우리가 주 예수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건강하려면 성도 서로 간의 이 관계가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고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둘째로, 주 안에 서기 위해, 주 안에 머물기 위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승리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건강한 관계 형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일할 때만이 우리가 주 안에서 머물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바울은 자신의 면류관이요 기쁨이요 사랑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상기시키는가 하면,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우리는 함께 동력하는 관계다라는 걸 상기를 시켜요. 그래야 너희가 주 안에 설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갈등의 문제가 해소해 되어져야 되는데, 이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그 여인들이 함께 복음에 힘쓰던 자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동력자다, 우리가 한편이다, 우리가 원팀이었다,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하던 사이였다,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나와 함께 멍에를 매던 자들이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애쓰던 자들이요, 나와 함께 주를 위하여 동력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이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상기시키면서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 여기 멍에라고 하는 이 슈지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 한 번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 전체에 빌립보서 여기 4장 여기 3절에 딱 한 번 사용되었어요. 이것은 결합된 관계, 함께 단단히 엮어진 것을 의미해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함께 단단히 엮어지고 결합된 관계다. 이 결합된 관계를 다시 풀어헤치면 이건 다 깨져서 못 선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와 함께 힘쓰던 자, 여기 힘쓰던 자라는 말은 고군분투하던 자, 의기투합하던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나의 동력자, 이만 같은 일로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관계가 바로 이런 동력자의 관계였어요.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가,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관계가, 그리고 그 글라멘테와 다른 그 외의 동력자들의 모든 관계가 바로 이러한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동력자의 관계에 머물러 있을 때라야 주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교회 생활에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늘 시민에서 이탈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이 무엇을 위한 동력의 관계인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르고, 너와 나의 삶의 수준이 다르고, 너와 나의 가치가 다르지만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함께 멍에를 맨 자요,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군분투하는 자요,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함께 결속된 사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고 하늘 시민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다리는 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보면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더라도 바울이 속 터지는 일이, 분통한 일이 있었지 않아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그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바울을 아주 약 올리려고 보란듯이 오히려 더 열심을 내어서 막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불순한 동기를 가진 자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장에 그럴 때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기뻐했어요. 1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복음을 위하여라는 것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고 신앙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는 이탈되지 않고 하늘 시민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경꾼은 늘 판단만 해요. 그러나 함께 일하면 보람을 느낍니다. 난 우리 일부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이 우리 반야월 교회의 동력자로 함께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 서는 비결인 것으로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경의 그 깊고 오묘한 단어의 의미 하나를 알고 못 알아서 신앙생활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극히 기본적이고 지극히 단순하고 지극히 보편적인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복음에 함께 동력하는 것, 이것이 주 안에 서는데, 주 안에서 우리가 굳게 머무는데 참 중요한 요소라는. 그러면서 바울은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하라라고 가르쳐요. 셋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이것을 소망으로 삼을 때 주 안에 머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면서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참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거 하나로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의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 하나의 사실을 기억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고 역경은 더 이상 역경이 될 수 없고 환난과 고통도 더 이상 환난과 고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 하나의 사실로.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는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와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 바울이 몇몇 사람은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름을 언급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동력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을 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동력자들이 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이 이름을 다 알지 못한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그들을 다 기억할 수 없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가 있다. 그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성도를 향한 최고의 격려입니다. 이것은 장로가 되는 것보다 더 큰 격려요. 이것은 권사가 되는 것보다 더 큰 격려요. 이건 전도의 회장이 되는 것보다 더 큰 격려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말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의 수고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야기, 우리의 속상함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세상은 너를 기억하지 못해도, 세상은 너를 다 알아주지 못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 외의 동력자들의 이름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지 못하지만, 사도인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아시고 그들의 행위도 아신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로요, 격려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있어요. 주 안에 서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우리가 실족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이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억울하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은 몰라도, 목회자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기록해 두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불신의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것만큼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우리를 주 안에서 머물게 만들어주는 그 동력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습니다. 왜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돌아왔느냐 하면 세상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70인 이 전도단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지금 신이 나서 돌아왔는지 몰라요. 야, 우리가 예수 이름 전하니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라. 막 기뻐서 이르되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거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기쁨이다, 그것도 영광이다, 그것도 대단한 거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기쁨이 있다. 그건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고, 우린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희미해지면, 사는 것이 어려우면 그냥 편리를 따라 이탈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기분과 감정 따라 마음껏 행동해 버릴 수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안 믿으면 얼마든지 더 돈 벌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만 아니면 이렇게 죽어 살지도 않아도 되는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들으는 이탈하고 싶을 때도 우리의 마음속에 왜 없어요? 신앙을 이탈하고 싶을 때도.
그때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말은 그렇게 훅 내뱉더라도 우리는 또 참아낼 수 있어요. 성질은 푹 올라왔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또 견뎌낼 수 있어요. 화닥짝 소리를 한번 지를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은 결국 이 몸음의 싸움이듯이 신앙도 이 몸음의 싸움이에요. 잘 머무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흔들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지. 이탈할 것 같은 상황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늘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2021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는 순간순간 주 안에 머물지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한순간 이익 때문에, 한순간 우리의 어떤 상황 때문에 넘어지고 이탈할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이너스였어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오점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단해야 됩니다. 2022년은 순간도 넘어지지 말아야겠다. 생각에서도 이탈하지 말아야 되겠다. 주 안에 온전히 머물러야겠다. 그래서 하늘 시민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가르쳐준 이 세 가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다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